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엄청 수줍음을 많이 타요. 좀 웃어주세요. 띄워난 아세요? 띄워난? 그 난 중에 줄기에서 이파리 막 줄기에서 다시 개체가 생겨서 난이 생기는 걸 띄워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말로. 저희 그 사무실에 그게 있는데 한 난에서 여러 가지의 개체가 또 있어. 그럼 제가 그거를 또 따가지고 물에다 심어놔요. 그럼 며칠 있으면은 그게 또 싹이 나. 그런데 물에다 심어놨다가 물을 안 달아주면 금방 또 썩어버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힘을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늘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과 크신 팔로 날 붙드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님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제가 짧게 뭐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한 10분 정도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같아요. 해도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루이청버지 전에 교회 그 자리에서. 근데 오늘 제가 수업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 전기도 다 끊고 그 앞에 문을 클로즈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대요. 그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10년 된 사업장을 제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도대체 하루 전날도 연락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제가 느끼고 깨닫기에는 네가 미적대니까 내가 해줄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거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너 할까 말까 했잖아. 할까 말까 했잖아. 네. 그럼 내가 처리해줄게. 그래가지고 사업장이 하나 그냥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지식, 경험 참 좋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 전진하네.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모든 성도 죽을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하였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리며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였사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모든 대표에서 성보경 집사님 기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침에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삶마다 걸어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모든 지원과 복구를 위한 협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중국 땅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또 전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대면 예배 및 공동체의 여러 계획된 사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디 각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 선생님께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을 채워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각기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사오니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때로는 아픔과 절망과 슬픔에 우리가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세우셨고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시간이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건강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드리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한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늘 돌아보며 감사하며 나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감사한 것을 세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과 여러가지 막힌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원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고 2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1번 우리 광고는 나중에 우리 구제부장님이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3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1시 30분에 진행될 텐데요. 우리 새가족 모임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고3 수험생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학교들은 졸업을 다 했고요. 우리 이번에 한국학교에서 출정식을 가시는데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고3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은 따로 출국한 아이들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고 식사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계획되었으나 못했던 성례 주일을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 할 것인데요. 성찬식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중간에 중고등부 예배도 우리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3번의 성찬식을 가지고요. 또 학습 세례 입교식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구역에 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들도 보시고 떠오르지 않더라도 위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 7월 3일은 온 가족 예배로 우리가 한번 모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올 연 계획을 세울 때 한 4번 정도는 우리가 이 공간으로 오고 나서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4번 정도는 다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올해 들어서 못 모였는데 우리 통칭로 식당에서 함께 모이기로 원합니다. 히말라야 건너편에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하는 큰 식당인데요. 그곳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간과 차량 안내 등은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에는 상반기 보고회가 있습니다.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약 한 명의 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구역장이나 또 우리 오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번 우리 광고 6.25 금식 남겨두라. 제가 칼럼에도 남겨두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남겨두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글을 적어드렸는데 예배 후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내드린 물질에 대해서 보고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방송사고가 예, 소리도 좀 영상 이후에 박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3월 30일에 1차로 저희 교회에서 3만 RMB 그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570만 4,800원을 먼저 1차적으로 글로벌 케어라는 단체에 지원을 하기로 했고 3월 30일에 1차 지출을 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그 당시에 대면 모임이 회복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기로 했고 저희가 7월 3일까지 특별헌금을 모아서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케어는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된 그 NGO 단체고 이렇게 화면과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부재부장 우리 박용호 집사님 설명이었는데요. 자, 글로벌 케어가 이미 우리가 보내드린 금액을 가지고 직접 인간 지역으로 가서 봉사를 했고요. 우리 올해 6.25 금식 남겨두라의 금액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치적인 환경은 어떻게 되었든지 아픔을 당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돕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7월 3일까지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 6.25 금식 혹은 우크라이나라고 따로 적어서 헌금을 해주시면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거나 PPT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사람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세 분의 선교사님 익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예.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죠. 굉장히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PPT에 나온 것처럼 이분이 늘 이야기한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이 도전이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님은 사실은 구두수성공 출신입니다. 당시는 오늘처럼 자동차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 쪽이, 신발 쪽이 굉장한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구두수성공 출신의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것, 또 앞으로 두 분을 더 소개하는 것도 같은 공통점이 있어서인데요. 기도 모임에 10대 마지막에 19살 때 기도 모임에 갔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꽂혔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구두 팔아서 내가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못 가고 결국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세 분의 선교사님이 다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목표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꽃피웠다라는 거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에 있어서 유명한 분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혹 에도니람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아도니람 저스턴 선교사님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매사추세츠 동부에서 이제 목회자 가문에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분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는데 열심히 또 선교사를 하려고 목표를 어디로 정했냐면 인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동인도 회사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인도에 더 이상 못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가까운 우리가 이전에는 버마라고 불렀던 미얀마의 최초의 이제 유색인 백인 선교사가 된 분이 아도니람 선교사이죠. 아내와 함께 버마의 양군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문법을 배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 미얀마 선교에 시작을 하신 분이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이분의 특징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 인도로 가고자 하는데 왜 안 열어주시지? 선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도니람 저스턴 선교사는 인도가 아니라 미얀마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유명하죠.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북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탐험을 했지만 남아프리카부터 이 케이프타운부터 해서의 이 지역, 전 지역 아프리카는 정말 막혀있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선교를 꿈꿉니다. 광고 하나를 봅니다. 중국 선교사 모집 광고. 21살 때 중국으로 갈 선교사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가슴이 뛰고 중국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당시 아펜 전쟁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는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 선교사 한 사람을 꿈꾸고 있는 다른 한 분 어른을 만나는데 그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딸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근데 그 딸은 아프리카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아프리카 사역을 꿈꾸고 이 백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모험하면서 선교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역사의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막으실까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도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여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구나 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적용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도 한번 볼까요? 죄송하지만 지도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만 좀 띄워주시고 성경은 여러분의 책이나 주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주보에도 지도를 넣어드렸고 PPT로도 보여드리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제일 오른편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그때는 아래로 내려갔죠. 구브로로 가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게 1차 선교여행 2년 정도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많은 학자들은 한 4,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그림에서 보는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요. 2차 선교여행은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자, 거꾸로 가서 이전에 1차 선교여행에서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정도를 위쪽으로 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위쪽으로 다소로 해서 방문을 하고 이제 그쪽을 돌아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속 위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제 유럽으로 해당되는 마게도냐, 그리스가 마게도냐, 아가야, 이 마게도냐라는 아가야라는 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16장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림은 여기 좀 띄워놔 주시고요. 말씀으로 가보면 자, 14장에서 선교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는 14장에서 끝이 났고요. 15장은 건너뛰고 오늘 16장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15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때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주제를 찾아서 7년이나 한 텀을 사역을 마치면 안식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도 돌아와서 안디옥 파송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안식도 얻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떠해졌냐면 아주 행복하고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본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장을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냥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막 선교하고 꿈꾸고 막 부풀어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지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받고 율법은 지켜야 돼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와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 그래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주제를 우리가 논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반론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지 아니한 다툼. 적지 아니하다. 부장의 부정은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아니 선교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또 다른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선교행전인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지 않은 교회 일들이 연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교회를 핍박하는 각종 사탄의 위협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15장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학적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신학적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는 우리끼리 토론해서 안 되니 우리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문의를 하자라고 해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첫 번째 공의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공의회가 신학적 결론을 내리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된 이야기를 어떻게 적냐면 그냥 편지만 보내지 않고 그들이 몇 사람, 두 사람을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를 함께 보내서 당신들도 가서 바울과 바나바 말고 당신들도 가서 부응해주고 이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을 함께 전파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결론이 있냐면 15장 32절입니다. 15장 32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5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게 하고. 굳게 하고라는 것은 성도들이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이때 굳게 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단단한 음식, 젖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는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자, 성도들은 항상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 가운데 이 목회자들의 설교도 있는가 하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함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서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 15장 3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두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돌아옵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둘이 또 함께 싸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장의 두 큰 주제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다투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문제로 다투었을 때는요, 공의회가 나서서 해결하면서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끼리 신학이 아니라 기질이 맞지 않고 어떤 성향이 맞지 않고 어떤 철학이 맞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이 맞지 않아서 다투었을 때는 뭔가 누가 나서서 말려줄 수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헤어져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는 헤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면 헤어지고 갈라서라 라는 증거 본문이 아니고요, 가급적 그런 다툼이 있을 때 갈라서지 않고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문제는 교회가 공의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공의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고 둘이 알아서 결정을 할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서로를 갈라지게 해서 한 팀이었으나 두 팀이 되게 결국은 만드셨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아니라 실라를 데리고 그가 선호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저 지역 위쪽 있죠?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다, 도베 이쪽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기 시작합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 안디옥 이 저쪽 1차 선교 지역을 일부 방문하면서 그들은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이 단어는 32절에 굳게 하니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투고 나누어졌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교회들이 또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신앙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리움을 받은 은혜. 저는 가리움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리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고향교회를 진주에서 다녔는데요. 그 진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와 분방공고와 행사를 주로 참석하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자제들, 제 친구들은 교회의 기타 소식을 자주 접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교회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서는 상심하고 별로 열정을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될 때까지 교회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좋고 이 집사님 너무 좋고 라는 생각만 가진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고향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홈카밍 대회에 제가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있으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많은 친구들도 떠나기도 했고 각종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중고등부 선생님,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집사님들이 다투고 나누고, 그 당시에도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그때도 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사역자가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경험한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리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리움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아픔을 받으면서 성장을 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단단해진 사람들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나누어짐과 다툼과 어려움이 경험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풍에 돛단 듯 쭉 사역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16장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실라를 붙여주셨고, 마가라는 수행원을 일전에 뒀었는데 그 대신에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그 지역들을 돌보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들을 돌고 그 결론이 어떻게 또 되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자, 좋지 않습니까? 아픔도 겪었고 큰 혼란도 있었고 사람과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붙여주면서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는데 그들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들이 굳건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PPT 3장을 보면서 선교사님 3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6절부터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6절부터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이 그것인데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 6절, 7절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 여기서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라는 도와 도시 이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 도 이름은 주로 이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는 에베소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죠.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서머나 이쪽 교회들이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돌보고자 했던 지역을 못 가게 하니까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 가고자 하는데 뭐가 길이 막혀요. 막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길로 건너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내용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놓을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닌가벼 하고 안 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1장 8절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외우실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까지라는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냐면 땅 끝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른 길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땅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보다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냐면 길을 찾으니까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땅 끝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직접 만나본 분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하나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교회 성공 담이라고 할 수 있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공했다라는 유의 책이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가서 릭 워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에 대한 책을 쓰려면 100권 더 쓸 수 있다. 그 사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 이야기 하나에 대해서 꽂히지만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쉽지 않고 힘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소명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또 찾던 가운데서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이 답답함이 사도 바울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라는 수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기라고 하지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답답함의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 아니하고요, 막히는 때마다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명은 선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바울 대단하다. 야, 디모데 대단하다. 신라니까 그랬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명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이렇게 해서 말을 따지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소명은 너 구원해 줄게 라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받은 성도를 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흔히 비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부르심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분 아시죠? 종교개혁자로서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그 성도의 두 번째 부르심, 소명을 7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건 영적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 교회의 직분으로의 부르심. 네 번째, 목사로서의 부르심. 다섯 번째, 부모나 자녀로의 부르심. 여섯 번째, 직업으로의 부르심. 마지막 7번째, 일상, 하루하루의 부르심. 그래서 일상으로의 부르심도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일정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 가정에 배치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부모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부모로의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사로의 소명, 구역장으로 소명, 각종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가기 힘들지만 선교사나 목회자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고 아는 만큼 가고 싶지 않은, 경험한 것만큼 가고 싶지 않은 부담감도 있는 것이 그런 부르심들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종합해 봅시다. 모든 부르심 안에는 고통과 막힘이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갔지만 명확하게 어디로의 부르심인지는 잘 몰랐고, 그러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9절 10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서 특별히 두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9절에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고요, 10절에 결정을 한 사람들은 우리예요. 주어가 다릅니다. 밤에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한 개인에게 소명이 보여요. 왜 이렇게 막힐까? 함께 선교 일행이 모일 때마다 함께 이야기했는데 길을 열어주실 때는 한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바울 목사가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내가 환상을 받고 어떤 형태인지 몰랐는데 마게도냐인 것 같아 라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한 사람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직접 실현됩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마도 다음날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그렇게 힘썼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 부르셨으니 당신이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섹션은 신학자들이 we 섹션이라고, 우리 문단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하기 시작한 본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바울, 실라, 디모데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라고 할 때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함께 그 말씀이 사울에게 보내준 환상이 진짜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맞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갑시다라고 함께 그 길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죠. 나 혼자는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요, 나 혼자는 독불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다 보면요, 내 생각이 너무 모나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때로는 내가 열정을 식혀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열정을 돋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열정이 차서 넘치지만, 나 혼자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지만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의 기도 제목을 몇 사람에게 나누시고,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내가 손잡아 줄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라고 해서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과한 목표를 설정했을 때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이 합리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읽어드렸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의 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16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글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을 끝까지 지키기를 권합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자녀인 여러분에게 수고를 요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맞지 마십시오. 나태한 마음으로 또한 거절하지도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맞지도 말고 나태한 마음으로 거절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게으른 생활 때문에 교회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인 교회의 해산을 도우려는 선한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 밖으로 또한 보내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세상 모든 민족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견고하여져서 성도들을 더 굳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 6.25 금식, 남겨두라 금식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2달 전에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3만 유엔 정도를 결정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생각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에도 합당하다면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연약한 유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했던 그 유럽 땅이 전쟁에 휘말려 있고 1000년이 넘도록 선교에 쓰임받았던 그 유럽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미약하지만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럽 땅을 향하여서,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견고해지게 성장하게 우리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경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부모인 우리가 더 경고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집권자인 우리가 더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굳게 서서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유럽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는 복음이 피폐해지고 있는 그 땅,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을 전하여서 선교로 쓰임받았고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바탕이 되었던, 초석이 되었던 그 땅이 지금은 주님 침체되어 있고 아버지 여러 종교와 철학으로 휩싸여져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전파되고 복음이 함께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별, 권유신, 김재훈, 박건희, 박현우, 윤태식, 이상원, 이인영, 이은비, 이주환, 최보경, 최성찬, 이 아이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파송받아서 한국과 대학으로 진행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딜실라 같은 사람들을 주님 친구들로 붙여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아버지 때로는 원하는 것이 가로막힐지라도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길을 주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이 주님 막힐지라도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께서 계획을 피고 펼치고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저들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열린 길로 주님 그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도 붙여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주님 소명자로 주님 붙여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항상 도전 앞에 아버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앞에 부딪힐 때마다, 때로는 복음의 사역이 막힐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함께 찾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소명, 직분자로서의 소명, 목회자로서의 소명, 우리 직장인으로서의 소명을 주님께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의 소명도 찾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정말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